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에베소서 5장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까지 말씀 4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키는 어떤 거룩함과 연합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본문 이제 5장에 넘어와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은 2절을 보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향기로운 제물, 굉장히 이제 은혜스러운 그런 이제 말씀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향기로운 제물이 뭐지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후각적으로 어떤 코에 좀 참 좋은 느낌이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것은 우리가 다가오지만 그 내용이 뭐지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이런 구원의 계획이 아주 풍성하신 분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을 빛을 만드시고 다른 것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독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다 표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바로 저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의 그런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그만큼 그 큰 슬픔만을 남겨드리게 되지요. 그런 슬픔의 마음을 다시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속죄적 또 중보적 사역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하고 기쁨의 관계이면서도 죄 때문에 다 깨지고 너무나 아프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사역, 예수님의 중보적 속죄적 사역, 너무나도 하나님께 귀한 사역이고 은혜로운 사역이, 또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 자체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보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것 같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4장에서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 흩어져 있을 때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그곳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나를 다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모인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이기적이고 죄가 가득하고 삭막하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은 그러한 직장, 또 이웃과 함께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무조건 속아주고 바보처럼 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된 세상에 오셔서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셨고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을 찾아 나서고 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먼저 3절을 시작할 때 음행과라고 시작을 하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부끄럽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부에게 허락된, 부부 안에서만, 배우자 안에서만 허락된 연합, 이 부부 안에서의 연합이죠. 연합, 그리고 그 연합에서 오는 희락, 그리고 생명을 잇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이 배우자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의 모습이죠.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이 법인을 벗어날 때 부끄러운 것이고 또 추잡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들은 신의 사자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또 따라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매춘이 아주 부끄럽고 추잡한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음행은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몇 가지 덕목들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면 이제 말이죠, 말. 어리석은 말은 이제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살짝만 지나가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잡담을 의미하고, 정확하게 보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 잡담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도 희롱의 말, 단순한 어떤 농담이 아니라 희롱,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이런 농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교양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이런 천박한 말들,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이제 비방이라는 것들 있죠. 비방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상대적으로 상대를 좀 비방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고, 또 반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말이라는 것도 은연중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혹은 내가 높으니까 생각 없이 상대적으로 상대를 좀 낮추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말을 들을 때 상대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그 존대를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존대를 자꾸 써주는, 그런 자꾸 의도적으로 존댓말을 써줍니다. 특히 이제 야단을 칠 때는 한 번은 화를 내고 또 한 번은 또 존대를 써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인성을 더 높여주는 모습이죠. 자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말에 대한 것 같은 보면 욕설, 음란패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양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보다 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 말도 좀 좋지 않은 말들, 계속 이제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 막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면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똑같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4절을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내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의 말, 또 상대에게 힘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말, 그래서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빛의 사명에 대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토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상 말로는 속임과 사기 이런 것들로 돈을 벌게 되겠죠. 온갖 거짓과 사기가 만연했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온갖 유흥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고 또 반면에 그런 남의 돈을 내가 착취하기 위해서는 일부 많은 사람들의 폭력이 가득하고 또 이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한 매춘의 문화가 보편적이었던 그런 곳이 이 에베소 문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있으면서 돈 벌기 위해서 속이고 속고 또 돈이 있으면 흥청망청 쓰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러한 모습에서 자꾸만 변화되어지고 경건해지고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구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목들은요, 어떤 착하고 위롭고 진실한 어떤 선하고 도덕적인 성품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성품이에요. 관계적.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성품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위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행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면서 닮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롭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어져 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런 성품들을 맺어져 가는 그런 열매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면 육신이 좋은 것, 편한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은 아니죠.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이웃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오랜 시간 있고 또 가정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직장과 가족과 삶의 터전,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의 말씀을 깊이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할 때 이웃들에게 직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하심과 또 존귀한 그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쁜 나의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 때문에 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